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려움 중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가 오랫동안 이제 우리가 살아온 삶에 이런 오랜 습관이 있는데 이제 그거 버리고 내려놓고 이제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니까 이게 자꾸 걸리적거리게 되고 말씀을 따르자니 이러저러한 게 이제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삶을 다 정리해야 되니까 이게 정리가 잘 안 되잖아요. 이 과거의 습관으로부터 이 관성이 이게 정말 쉽게 다뤄지지가 않아요. 그 정신분석에서 프로이트 통찰에 중요한 게 뭐냐면 무의식은 반복된다. 다시 찾아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어려서 형성된 것은 사라진 것 같아도 결심하자, 뭐 이렇게 해야지, 뭐 내가 좀 더 잘 살아봐야지. 아무리 노력해도 이미 어려서 형성된 거는 정말 바뀌지 않아. 그게 그러니까 바뀌고자 하지만 그런 마음이 있지만 잘 안 되는 것. 우리가 주님 따라가길 원하지만 다시 미끄러져 내려가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그래서 은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되어야 하는데 변화될 힘이 내 안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나는 스스로 변화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 쉽지 않다는 것, 과거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롭게 되기가 쉽지 않다는 것, 왜 이럴까? 그게 이제 문제가 되지만, 그래도 그게 인생이다. 우리 오늘 아침에 제가 어떤 형제 하나가 나한테 아침에 톡으로 그렇게 보냈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신앙생활 하는 것도 힘들고 세상 사는 것도 힘들고 그게 인생이에요. 삶이라는 게 원래 힘들고요. 그리고 그래서 주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겨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고 그게 쉽게 벗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를 붙들어야죠. 힘든 것 가운데서 우리에게 쉽게 하신 은혜. 힘든 것도 있고 힘든 것 안에서 은혜를 구하니까 되는구나. 이것도 있고.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힘든 것만 있어도 문제이고 쉬운 거 모든 게 다 된다는 것도 문제예요. 그리고 또 다른 어려움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산다는 거. 세상에서 살 때 어려움이 뭘까? 다른 사람처럼 우리가 일하고 공부하고 이제 아이들 키우고 이러저러한 게 이제 힘들겠지만 특별히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의 마음 안에 끊임없이 공격이 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은 잘 사는 것 같은데 믿는 나는 뭔가 하는 생각. 그렇죠? 이런 공격이 계속 찾아오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 잘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이번에 노벨 문학상 받은 한강 작가가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아니고 그는 믿음과 상관없이 했는데 이렇게 잘 되는데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여행도 가고 좋은 집도 사고 좋은 차도 사고 자기 원하는 거 하고 이렇게 잘 되는데 나는 예수 믿고 열심히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내 인생은 뭔가 하는, 알게 모르게 나는 예수님 계시지 해도 이 공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거는 뭐 외적인 어려움보다는 비교. 우리는 어떻든 다른 사람과 비교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다 힘들어하면 내 인생이 괜찮은데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더 낫게 보이는데 믿는 나라고 특별히 나은 게 없고 여전히 삶에 문제는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이 믿음을 이렇게 기쁨으로 내 자신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기를 어렵게 합니다. 어떻게 해야죠? 그런 상황에서 필요한 게 뭡니까? 이게 이제 시험인데 거기에 필요한 것은 내가 아직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거죠. 뭘 놓치고 있는 걸까요? 내가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을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보자면 우리가 세상보다 나아 보이는 것이 없어 보일 수 있어요. 실제로 그렇고요.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실제적인 형편이 다른 사람보다 나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대로 그냥 버려두셔요. 그래서 이게 신앙생활이 이게 뭔가 회의가 들고 보이는 것에 의해서 마음이 낙심이 돼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게 되는 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 그리고 유다의 역사를 보잖아요. 왜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이 왜 끊임없이 우상 숭배에 빠져들어가고 그들이 이방의 길로 나갔을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셨고 율법에 명확하게 그들에게 하나님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왜 그들은 다시 이방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 그렇게 세상의 길로 갔을까? 차이가 뭐냐면 세상이 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들. 이방 신들이 약속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상을 세워놓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뭐 당시에 이방 나라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훨씬 더 이스라엘이 보기에 훨씬 나아 보이는 문화 그리고 외적 환경을 누리고 살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것을 추구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추구하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추구하는 유다에는 그게 없는 거예요.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내면의 변화인데 외적인 것을 주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이 내면의 변화를 향해서 나가니까 이방신들이 약속하고 이방인들이 추구하는 그 길로 나아가는 것과는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이방신들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우상숭배 받아들이고 그러는 것이죠.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근원 되시고 그가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형제들아 너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부름받았을 때 그들이 사회적으로 뛰어난 신분도 아니고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었는 것도 아니고 그들에게 어떤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사회적으로 신분이 낮고 사회적으로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예수 믿고 나서 그들이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의 역사하시니까 그들이 사회적으로 뛰어난 신분을 갖게 되고 지위가 높아지고 부여하게 되고 그들이 지혜로워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들을 추종하고 따라온 게 아니었어요. 말하자면 부름받았을 때 그 조건은 크게 달라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7장에서 말씀대로 그대로 지내라. 너희가 지혜 있는 자로 부름받은 게 아니고 미련한 자이지만 그대로 지내라. 능한 자가 아니지만 그대로 지내라. 문말 좋은 자가 아니면 그대로 지내라.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셔서 행하신 것은 외적인 어떤 변화가 아니고 그들의 영혼의 눈이 열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을 그들이 깨닫고 발견하고 거기에서 주어지는 은혜 안에 들어가 산 것입니다. 그게 그들의 인생을 변화시켰습니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원래 기대했던 것, 그 다음에 당시에 주변의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은 그야말로 보이는 변화, 그들이 지혜로워지는 것, 그들이 탁월하게 되는 것, 그들이 다른 사람보다 힘을 갖게 되는 것.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일어난 변화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들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그들의 삶의 주인 되시고 그들의 내면 안에 이제까지 그야말로 과거부터 그들의 삶에 내려와 있었던 그들의 삶을 옥죄고 있었던 그 죄의 사슬, 미움과 분노와 욕망과 교만과 탐욕과 정욕과 이 모든 것에서 그들을 자유케 하시고 보이지 않는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육체를 따라 지혜 없고 육체를 따라 능력이 없고 육체를 따라 신분이 낮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주님 만나서 일어난 변화, 놀라운 변화예요. 그런데 그 변화가 사람들에게는 드러나 보이지 않는다. 고린도 교회, 고린도시 안에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이 정말 기도하고 찬송하고 함께 교제하고 이러면서 그들 안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주변 사람들이 그들을 보아요. 근데 그들을 보고 거기에 반응하고 야, 우리가 예수 믿어야겠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을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냥 소수로 남아있고 여전히 세상 그대로 굴러가는 거예요. 그게 본문이 말하는 바입니다. 유대는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유대인들이 구하고 헬라인들이 찾는 것과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것, 하나님이 사도를 통해서 전해주는 것 같습니까? 다릅니까? 전혀 다른 거예요. 유대인들이 구하는 것은 표적이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답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유대인들은 능력을 구했는데 하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약하신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했는데 미련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은 표적이든 능력이든 지혜든 드러나 있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답은 사람들이 구하는 그 답이 아니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이해할 수 없는 그리스도. 그런데 왜 그들에게 그것을 전해주었을까? 바로 그것이 그들이 찾는 것보다 더 근원적인 답을 주기 때문에. 사람들은 좀 더 힘을 가져야겠다, 좀 더 지혜를 얻어야겠다 생각하고 이러저런 방법을 찾고 있지만 그들이 찾는 것은 오히려 그들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다른 차원. 그들은 야, 어떻게 저렇게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그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난 것은 기대할 수 없었던 일이죠. 그런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구원이고 그분이 능력이고 지혜라는 사실이었어요. 그게 실제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고 있는 차원과 하나님이 그들에게 전해준 게 다른 거죠. 오늘날도 사람들이 찾고 있는 게 뭐죠? 인생 행복을 위해서 찾고 있는 것은 돈, 지혜, 사람들의 인정, 칭찬, 오늘날 과학기술,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인생을 보다 낫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준다고 생각하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이 있으면 인생이 행복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없으면 인생이 불행하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시대가 달라졌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여전히 동일해요.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육체, 사람들의 삶의 조건은 달라졌지만 인간은 인간이에요.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지혜를 찾고 표준을 구해요. 현실적으로 보이는 것 안에서 인생의 평안함과 만족을 구해요. 옛날도 돈을 구했고 옛날도 돈을 잘 벌기 위한 방법을 찾았고 그래서 그것이 주어지면 행복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없으면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권력자는 행복하고 부자는 행복하고 가난한 자는 불행하고 밑에 있는 서민들은 불행하다는 것이 당연한 생각이었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보다 근원적인 문제가 어디입니까? 사람들이 찾고 있는 것은 당장의 고통에서 벗어나서 내 행복하게 되는 거지만 고통의 근원이 뭐죠? 고통의 근원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 죄, 그로 인한 하나님의 저주예요. 무엇으로? 어떤 학문으로, 어떤 철학으로, 어떤 종교로, 어떤 도덕으로 바꿀 수 있을까? 옛날에 종교도 도덕도 철학도 인간을 죄의 문제에서 죽음으로부터 건져낼 수 없었어요. 오늘날 과학기술 인간을 이해할 때 그냥 뭐 하나의 유물론적인 동물과 다름이 없는 그런 존재로 보니까 행복이라는 것은 외적인 것이 채워지면 행복해요. 인간의 죄의 문제를 다룰 수도 없고 다룰 생각도 안 하고 인간의 불행이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은 그들의 오늘날의 사람들의 생각 속에 도무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고통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은 옳고 거기서 벗어나고자 하는 갈망은 타당하지만 제가 한강의 채식주의자를 전에 읽었고 이번에 이제 다시 그 내용을 다시 이렇게 들어보니까 인간이 이제 어떻게 이 사회의 어떤 폭력 아래서 고통을 당하고 있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지 또 지난주에 본 조커 폴리아드의 그 조커 2 그 영화에서도 인간이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씨름하고 애쓰는지 사실 인간은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했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옛날에는 종교나 철학으로 도덕으로 해결하려고 했고 오늘날은 과학기술로 돈으로 이런 걸로 해결하려고 해요. 그런데 문학이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은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고통은 해결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 조건이라는 거예요. 누구도 여기서 벗어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가 우리의 모든 저주, 우리의 모든 질병, 우리의 모든 가난,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담당하셨고 그분 안에 진정한 자유와 평안과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찾는 것을 왜 복음 말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면 돈 법니다. 이렇게 하면 인생이 행복합니다. 인생이 이러저러하게 자유롭게 됩니다. 이렇게 왜 말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려는 것은 보다 더 깊은 차원, 보다 더 높은 차원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단지 내가 원하는 것들을 체험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필요들이야 채워줄 수 있는 게 많이 있죠. 가서 병원도 있고 의사의 치료도 있고 여러 사회복지제도도 있고 또 이러저러한 많은 철학들과 문화도 있고 그것이 인간의 필요를 채워주지만 보다 근원적인 하나님을 떠나 인간이 처해 있는 이 근원적인 공경을 해줄 수 있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는 없다. 근데 그분을 사람들에게 전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해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밀어나는 것이로다. 그래서 사람들의 반응은 그것에 대해서 진짜 이 엄청난 보배인데요. 이 엄청난 사실은 하나님의 응답인데 여기 안에 사실 유일한 해결책이 있는데 그 노벨 문학상 받았다고 한강 그 작가의 작품들이 그냥 몇십만 부들이 한꺼번에 팔려나가고 온 세계가 열광하잖아요. 여러분 그 내용이 뭐예요? 인간은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이 고통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하는데 벗어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아름답게 그것을 표현했어요. 인간에게 고통이 있고 그 고통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아니고 고통을 해결할 길이 없다는 거. 누군가 우리를 와서 구원해 줘야 한다는 사실을 표현한 거예요. 근데 그걸 해주겠다고 정치가 나서지만 정치가 해결해 주나요? 정치가 해결해 주지 못해요. 경제가 발달해가지고 우리가 할 세계 경제 대우의 어떤 선두 주제에 서고 있지만 그게 우리의 지금 사람들의 고통을 해결해 주나요? 점점 사람들은 더 고통스럽다고 해요. 과학기술이 와서 우리의 삶에 많은 것들을 해결해 주지만 해결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사람들은 그게 해답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문학이 우리를 잠시 위로해 주고 예술이 잠시 우리를 위로해 주고 문화들이 우리를 위로해 주고 그리고 정치가 우리의 복지를 책임져 주고 경제가 우리의 삶의 필요들을 채워주고 사람들에게 밀어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당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이 임합니다 하는 게 밀어난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또 그게 거리낌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길들을 자꾸 막아서니까. 여러분, 진리가 사람들에게는 외면당해요.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갖게 되는 어려움은 사람들이 진리에 호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를 따라 살고 있지만 진리 안에서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좋게 평가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양면성이에요. 진리가 가지고 있는 양면성이에요. 우리가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양면성. 진리 안에 살아간다고 해서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해 주지 않고 진리 안에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가 사람들보다 나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야. 겉으로 볼 때. 사람들이 평가하는 그런 평가의 기준에 우리가 크게 우리가 나은 게 없어 보인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보자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나은 거 없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따르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홀로 소외되어 있다는 사실이 사실은 긍정적으로 이해되기 어렵죠. 그런데 뭐예요? 사람들의 평가가 진리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고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이 진리의 기준이 아니고 외적으로 그들이 잘 되어 있는 것이 그게 그들이 보다 낫다는 것을 증명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바로 세상에 알지 못하는 이 비밀이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은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왜 그렇게 되죠? 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반응과 전혀 다른 반응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일까요? 네, 우리 시현 집사님이 왜 그렇게 된 일일까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보여질까? 왜 그래요? 네,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뭐 대단해 보이지도 않는 일을 따르게 한 거예요. 사람들은 별 볼 일 없는 건데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이고 사람들이 예수 믿어가지고 나아졌다 하더라도 대단해 보이지 않는데 여기 빛이 있구나. 여기 아름다움이 있구나. 여기 놀라움이 있구나. 그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한 것 같으니라.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계시하셨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지,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주시고 그가 다시 살아나셔서 내게 생명 주셨는지, 내가 본래 생명 없는 자였는데 내가 생명 가진 자가 되었고, 내가 본래 저주 아래 있던 자였는데 이제 저주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축복 안에 살게 되었고, 세상이 자랑하는 부, 세상이 자랑하는 지혜, 세상이 자랑하는 능력, 세상이 자랑하는 칭찬, 그게 없을지라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광, 그분의 사랑, 그분의 생명, 그분의 평화, 그분의 실제,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부르심을 입고 거기에 응답했다는 거. 내 눈이 열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셨구나. 내가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인생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비록 돈이 없고 인생의 고통 가운데 있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계시고 나는 이미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생명 안에 살아가는구나. 그게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의 감사이고 우리의 기쁨인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보다 낫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시기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애써 그들이 이룬 성취와 노력, 영광을 애써 부정할 필요는 없죠.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보이는 영광이라면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내면 안에 있고, 이 모든 이것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 탁월하고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한가운데 사람들이 다 보이는 세상 영광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고, 세상의 아름다움, 화려함, 평안함 이런 것을 찾고 있지만,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이끄시러 가시려는 진정한 아름다움, 진정한 평안, 진정한 가치 있는 삶, 그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이 땅에서 누려도 그들에겐 답이 없어요. 질문만 있을 뿐이지, 갈망만 있을 뿐이지, 그들은 답이 없어요. 갈망에 대한 진정한 성취가 없어요. 물론 우리도 온전하게 우리의 갈망이 다 성취된 건 아니고, 최종적인 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광으로 이끌어 가실 때 주어질 것이지만, 그러나 이미 우리는 예수 안에 있고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는 가난한 자이지만 더 이상 가난에 눌려있지 않아요. 우리는 병든 자이지만 우리의 병이 우리를 장악하지 않아요. 우리는 세상보다 못한 자이지만 세상보다 탁월한 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생명 되심을 우리가 날마다 인정하고 감사하고 그분을 자랑하고, 우리의 부르심, 이 놀라운 부르심,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온전히 드러날 수 있기를
우리가 소망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자녀 삼으시고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예수 안에서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에는 우리가 헛된 세상의 것을 쫓아 살아가며 우리의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 무거움이 우리를 눌렀지만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 예수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만족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 온전하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를 좌우하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삶을 이끌게 하옵소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 증거되게 하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이 놀라운 은혜 안으로 함께 나오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